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2장입니다. 주동문 26번입니다. 주동문 26번 시편 104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신이 광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정같이 치시며 꿀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엎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줄을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생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들의 각 짐승에게 마시우시니 들을 나갈 때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저가 그 누각에서 산의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십자가 진 같은
많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한 시간 동안 저희들의 영과 역을 붙잡으셔서 오직 모든 것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한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이한 시간 또한 변함없이 세계 각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과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만을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굳건한 반석의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영과 역의 강건함을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모든 영광 홀로 받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첫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첫 번째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왜? 라고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두 번째로는 왜? 라고 묻지 않으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어떤 깨달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계속 같이 계셨던 것 같네요. 오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때예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여자들 몇 명이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일찍 무덤을 찾아갔어요. 근데 찾아갔는데 무덤문이 큰 돌인데, 동그란 돌인데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시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누구?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 한 사람. 그런데 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다른 제자 한 명은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보다 먼저 도착했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만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달려온 베드로는 오자마자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없나? 시체가 정말 없나? 확인까지 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제자들끼리 모여있는데 그곳에 이 여자들이 몇 사람이 한 두세 명이 있는데 그곳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은. 그런데 천사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여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내가 부활했다고. 내가 제자들한테 만나러 갈 거라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야기를 해줬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는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는데 제자들이 이 도마가 왔을 때 도마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그럼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다고.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랬는데 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는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다가는 내 손을 넣어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는, 손이 들어가는 거는 몸에 구멍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창을 갖다가 밑에서 위로 확 찍었어요. 옆구리를. 이 갈비뼈 사이. 그래가지고 이 창이 요 심장까지 찔르고 들어가가지고 온몸에 피와 물이 다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얼마나 크겠어요. 창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이 손의 목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얇은 그런 조그만 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을 집어넣을 정도의 큰 구멍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니면 장사를 지낼 때 그것들을 다 지켜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
손가락에 구멍이 저렇게 크게 나 있구나. 옆구리에는 창자국으로 저렇게 큰 구멍이 나 있구나.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눈이 세 번째 나타나신 때예요. 자, 2절, 3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4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날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나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보세요. 이제 베드로를 비롯해서 몇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요? 7명. 7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함께 있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이 말은 너희들은 알아서 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제자들이, 옆에 있던 제자들이 한 명, 두 명 그러는 거예요. 나도 같이 가자. 나도 갈 거야. 그러면서 이 7명이 다 가는 거예요. 뭐하러? 물고기 잡으러.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저녁 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계속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 동틀 무렵.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그 정도의 시간.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고기를 잡았냐고.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니? 고기를 잡았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배에서 잡고 있는 제자들하고 육지에 있는 제자들하고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 육지에 있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라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라고.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에서 고기를 잡고 고기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육지에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옆에 있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고기를 잡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육지에 있는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배에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다시 입더니 물로 푹 뛰어내린 거예요. 푹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한테 팍 누운 거예요. 자, 성경에는 지금과 같이 같은 말씀이 또 기록되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4장 18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네? 아니, 마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5장 11, 누가복음 5장 1절.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지치시더라 했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인데 장소와 상황은 180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 저 바닷가가 있으면 호숫가가 있으면 육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몰려다니고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늘 이 5장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옹이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계속 몰려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가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배가 있다는 거예요.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올라타신 거예요. 올라타시면서 그 배 주인한테 배를 조금 띄우라고 육지에서. 그러니까 그 배는 배 주인이 누구라고요? 베드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던 간에 배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내리고 싶으면 뛰어내려서 그냥 육지로 와버리면 돼요. 자기가 그물을 정리하고 그물을 싣고 있었으니까 그 일 계속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돛을 내리고 배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배에 의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8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던 거예요. 자, 성경에 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 말씀.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책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없이 하고 싶어가지고 매일같이
일들을 꾸미고 있었어요. 오늘도 이 요한복음에 나와는 1절에서 1절부터 11절 말씀에도 가늠하고 있는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여자를 잡아가고 와가지고 그 성전 가운데 딱 세워놓고 모세율법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는 돌을 치렀는데 예수 당신은 어떡할 거냐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바닥에 앉으셔서 글을 쓰셨어요. 글을 쓰신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이 여자에게 던지라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앉으셔서 글을 쓰시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들고 왔던 돌을 툭툭툭 떨어뜨리면서 다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10절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더러운 여자라고 제인하고 정죄한 자들 그들이 어디 있냐고. 이 여자가 말하기를 아무도 없다고, 한 사람도 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더러운 여자라고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너한테 당부할 말, 부탁할 말이 하나 있는데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 7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7장 36절. 누가복음 7장 36절. 자, 36절부터 38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당을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보세요. 좀 전에 요한복음 8장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당부를 하셨다고요? 가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한 바리새인,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니까요. 이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이 바리새인은 식사에 초대했지만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손 씻을 물도 준비해오지 않았다니까요. 발 씻을 물도 준비해오지 않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준비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왜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자, 이곳에 바리새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이 여자가 알았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여자가 이곳에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얼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니까요. 가늠한 여자가 그러는 것을 다 알아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이곳을 들어오는 걸 가만히 내비뒀겠어요? 저 벨레벨 소리를 다 했을 거 아니냐고요. 이 마리아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밀치기도 하고 가라고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은 그 어떠한 의미도 장애물도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는 오직 뭐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만 바라봤어요?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밀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이 여자는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 모든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푹푹 울었다는 거예요. 흐느끼면서 울었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면. 그리고 털썩 주저앉아서 자기 머리를 돌로 예수님의 그 눈물 떨어진 그 눈물방울로 예수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섞여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또 예수님의 발에 붓고 향유로 또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11장 1절 가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절. 자, 11절 1절 2절 볼게요.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름 마리아와 그 형제 마리아의 종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릿돌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예요. 그 죽은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런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인 곧 순전한 나도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까지. 자, 처음에 저는 여태까지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자기가 가장 귀하게 가장 값지게 여기는 이 향유를 예수님께 한 번만 부으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죽음 가운데서 노임받았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이게 첫 번째 마리아가 가장 값지고 귀한 향유를 부은 사건이에요. 향유를 부었을 때 이 첫 번째 사건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야 내 죄가 사해졌다고 용서받았다고. 예수님께서 감염증에 잡혔을 때 그냥 그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긴 하셨어요. 이때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정말
사람들을 쳐다보기 싫지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 그 상황일 텐데 그 모든 환경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이 마리아는 또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향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고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부었을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성경에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 따로따로 기록은 되어 있지만 그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 상황은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시고. 왜 그렇게 하셔요? 믿음이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을 그냥 같이 지냈다니까요. 들에서 자고, 산에서 자고, 바닷가에서 자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씻는 거는 물론이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그 믿음이 다 어디로 가버리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언제나 먼저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함께하고 너희들을 도와줄 테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계셔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나갈 수 있어요. 복된 여러분, 축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갇혀서 면허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이겨라. 주 예수 믿는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가 기대로 급제에 빠지니 진리로 길을 띄워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을 이곳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린 세상 지나서 천천성 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예배가 이 성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렇죠? 교회는 우리들의 기도대로 기약이 되는데 우리들이 가서 예배드릴 장소가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좋은 성전을 허락하실 줄 믿고 성전이 허락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친구가 강경호 발기라고 했죠. 지난주에 제가 예배를 못 드렸는데 병원에 가서 간병하면서 간 이식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제가 안 해도 돼요. 친구 아들이 고등학생 17살인데 아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번 주 내일 모레 오전 8시에 수술이 잡혔어요. 수술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의사의 손길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아들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가는 이식만 받으면 금방 회복한다. 그러니까 그 순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일어났던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님이 지금 세계 각 곳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지혜와 총명과 명철이 그리고 강하고 담대함이 입술의 권세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귀한 사람, 복된 사람, 훌륭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곁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곁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이러한 대통령님의 수고하도록 정말 힘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보탤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 국내에서 어려운 고리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국군장병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웬 사람인지 주님을 위하여 사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에 감사하여 이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하고 주님금 건축원금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시오. 드린 손길에 하나님 마음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나가도 들어가도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셔서 그리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성부 하나님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시는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릿속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